사도행전 8장 26절로 46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빌립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을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솔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다. 요즘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내비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인도할 때에 참 상세하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비를 이렇게 잘 보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렇게 인도하기 시작해서 목적지로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님 앞까지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까지 인도하시지만 또한 그의 백성을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셔서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순종하면은 아주 세밀하게 일해 나가신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성령을 거부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각 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아주 예민하게 인도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우리가 6장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7을 택하라 해서
사도행전 6장에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헬라인 유대인 7 집사를 이렇게 세웁니다.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12 제자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점점 이 성도의 수가 많아지니까 자주 히브리파 헬라파 이 가부들이 부재에서 빠지고 불평이 일어나고 교회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렇게 집사 7을 세워서 이제 그 구제하는 일을 그 7 집사에게 맡기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흥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 이 헬라파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 길게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복음을 이렇게 길게 전한 것이 7장의 말씀이고 7장 마지막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이제 또 한 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빌립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이제 박해가 심해져서 이제 히브리파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외에는 다 이렇게 각지로 흩어지는데 가는 데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그때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이 핍박이 심해져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피해서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파송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해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니까 그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과 동시에 이 빌립은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호련히 떠나서 이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해안 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지중해 해안길이 있는데 이렇게 가사로 이렇게 내려가요. 남쪽으로. 그 길, 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또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해안길. 그 해안길을 따라서 가사.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가사 5 성읍 나오죠. 이 다윗이 그 5 족속을 이렇게 그 장군들 물매로 이렇게 맞췄던 그 가사. 정말 이렇게 육체가
정말 건장한 그러한 족속들, 그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그쪽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하듯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인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 다시 그곳을 떠나서 호련히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라고 인도하고 있어요? 예,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죠?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 집사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즉시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에베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거기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지금 빌립을 지시할 그 시간에 이렇게 지금 그 가사 길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 광야길인데 아직 거기에는 누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빌립도 움직이고 이 간닥의 네시도 이렇게 움직이는 중이니까 아직 거기에는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빌립이 딱 내려와서 그 길을 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 사람은 누구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간다게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애굽의 왕을 뭐라고 말하죠? 바로라고 말하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말해요? 대통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말하고 애굽은 바로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 에티오피아의 왕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해서 세상 일은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제 어머니 여왕, 그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여왕이에요. 그 여왕을 뭐라고 하면 간다게라고 해요.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바로와 같이 직분이 간다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런데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는 것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무슨 장관이라고 하죠?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면 뭔 장관이라고, 행안부가 아니고 옛날로 말로 하면 재정부 장관이에요. 옛날 말로 하면 재정부 장관. 요즘은 이제 아주 행정부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데, 재정을 관리하는 장관을 뭐라고 말하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자주간에 재정부 장관, 옛날 말로 하면 재정부 장관이에요. 그 네시, 그런데 네시라는 거예요. 네시는 뭐예요? 거시기가 제거된 사람. 그 우리나라도 네시가 있잖아요. 왕실에 옛날에 네시가 있었잖아요. 그런 네시. 그런데 이 네시는 여왕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시기가 제거한 사람, 그걸 네시라고 그래요. 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오늘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수레를 타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 재무부 장관격인 이 네시는 굉장히 권세가 있는 자예요. 이 에티오피아가 어딘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제 그 요즘 이집트 밑에 보면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지금 그 에티오피아가 아니었고 그 바로 위에 수단이라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 수단, 그 나라.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그게 솔로몬 시대에 그 여왕이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요즘 자꾸 생각이 안 나서. 예.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지금 그 수단 있는 그 나라. 에티오피아 바로 위에 있는,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수단.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거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학자들은 수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왕의 국고를 모두 맡아서 관리하는 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꽤 권세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배하러 절기를 지키러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는 길.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누구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가 완성됐습니까? 12 제자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 전파가 완성이 되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도 이 혼합 유대인이잖아요. 반쪽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반쪽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내시도 아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땅끝,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땅끝이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내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구약에서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자, 지금 그것이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지만 끝이 오는데, 지금 점점 사도행전은 땅끝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쭉 기록해 주고 있어요. 뭐 그것은 지금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흐름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빌립을 거기에 성령님께서 보내셔서 술을 타고 이제 선지자 이사야 길을 잇더라. 그래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따라잡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글을 읽는다 하면 어떻게 읽었지요? 우리 옛 어른들은, 옛 선조들은 다 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어요. 보통 이렇게 공부 좀 한다 하는 그 집안에는 자녀들이 담장 밖에까지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천자문을 읽더라도 어떻게 저 담장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읽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을 읽을 때 유대인들도 그렇게 큰 소리로 읽었어요. 아마 70인경 이렇게 읽은 것 같아요. 헬라어로 된 70인경 율법을 이렇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70인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 노마가 이렇게 많은 것을 점령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길을 닦아놓고 이 말을 통일시켰잖아요. 말을.
헬라어로 말을 통일시키고 길을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했어요. 길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그 길로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이 이사야의 글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그 수레 곁에 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항상 이 율법책을 내 곁에 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렸을 때 항상 어떻게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40세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물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물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40살이면 뭐 어린 거 아닙니다. 다 교육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맞았다. 그렇게 말하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어요. 그 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혜를 따라서 이 일을 해나가는 이제 케이스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얼마나 지혜롭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이제 부하고 이제 나라가 이제 점점 확장돼서 커지니까 이제 자기 지혜로 그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혼인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 이웃 나라 공주를 이렇게 많이 데려다가 첩을 삼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자기 지혜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이 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내시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려가면서 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어요? 이사야 성경을 읽어요. 읽는 거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 어떻게 그 글을 이렇게 설명해 줄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성경 교사, 목사, 이 지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 청하여서 수레에 올라오라고 그 권세 있는 자가 지금 그 빌립을 자기 수레에 같이 올라와서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도해달라는 거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그리고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 입을 떼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는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 그래서 이 34절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게 지금 이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선지자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해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때 이 빌립이 이제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이 글에서 시작해요. 이 이사야 글은 누구를 바라보고 이렇게 기록한 글이에요, 이사야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그것을 마치 생생하게 본 것처럼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주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 재판을 받는데, 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죽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또 이 빌립은 그 제자들로부터 어떻게? 직접 본 제자들로부터 배웠어요.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12 제자가 친히 그것을 다 경험했고, 그렇지만 잘 몰랐어요. 다 경험했지만.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다 깨달아,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걸 다 깨달았어요. 이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구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언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셔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다 보고 이렇게 했지만 못 깨달았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들을 이사야 글을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았어. 마음이 뜨거워졌어.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강본하에 가서 같이 이렇게 머물자고 식사하자고. 근데 그들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예수님은 호련히 떠나가고 그들은 기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그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깨달아지니까 사마리아 갈수록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 네시에게도, 에디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도 이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것이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다 들은 이 네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복음을 듣고 이제 성령이 충만히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가 됨을,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이제 세상에 공포하는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냐? 여기 물도 있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 잠겼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또 이번에는 빌립을 어떻게 이끌어가요. 솔개가 이게 병아리를 낚아채서 가는 것처럼 강권적으로 이렇게 빌립을 이끌고 갑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영이어서 성령님은 어떻게 항상 자원하는 심령을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러하신데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몇 번 없어요. 성경에서. 이 빌립을 이때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물론 엘리야도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늘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도 하셨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올 이제 누구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끌어 갔냐면 이제 바울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도 이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이렇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일로 가라 이렇게 인도한 대로 딱 움직이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과 같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둥둥 뜨는 그러한 기분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자기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 빌립은 성령이 이끌려가서 아소도에 그리고 그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 가이사라에 가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 딸들을 이렇게 낳아가지고 그 딸들이 다 어떻게 여선지자로서 예언하는 그러한 딸들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이 빌립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 집사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잘 준비된 그러한 집사 우리는 집사가 되려면 열심히 훈련받고 잘 준비돼서 이렇게 집사가 돼야 되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참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훈련 3년 동안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이 아둔했습니까?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한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훈련 잘 받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 모든 이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그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있고 나중에 보면 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렇게 말해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을 완성한 것은 그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갈라리 총구석에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학문도 없고 이 율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정식적인 그런 훈련 받지 못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또 이 집사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잘 준비된 자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어떤 준비되어 있는 걸 써요? 그들이 히브리파가 아니고 헬라파 사람들이,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고, 또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지금 이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달란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바울 같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9장에서 나오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율법을 철저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이 학문적으로는 바리새파예요. 철저하게 혈통적으로 또 바리새 교육을,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은 그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내가 제일이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싹 멸하려고 잡아다 가두는 일을 해요. 그래서 6장 마지막에 보면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 바울이 앞장섰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바울이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려 이제 다막색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철저히 훈련받고 잘 받았지만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는 어떤 의식을 가졌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요? 교회를 멸하라고 해서. 그러한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유지했어요. 자기는 개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교수님이 저를 가르칠 때 하는 말은, 이렇게 지옥 갈 사람, 첫 사람부터 줄을 쭉 세우면 가장 앞서서 지옥에 떨어질 자가 누구로 얘기냐면 자기로.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1순위, 지옥 1순위였던 그를 예수님께서 거기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래서 항상 가장 지옥 1순위인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당장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다 듣고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야 돼요. 순종해 나아갈 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 때 우리는 이웃에게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사용해요? 마치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우리를 안내하시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안내해서 복음을 들을 자에게 말세에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정말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듣지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중에 택자는 많지 않아요. 점점 더 어떻게 지금은 그냥 안 봐도 되고 말지만은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나가도 어떻게 박해를 해요. 스데반을 박해한 것처럼 박해가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는 스데반은 박해를 받아서 숨겼지만 빌립은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고 늙어가면서 평안한 이렇게 가정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거의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어떻게 끝까지 살아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 집사들 중에서도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빌립은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나이를 들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든지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